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주의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신 후에 최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일간도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의 행동, 마음 깊숙이 정죄하는 모든 죄의 뿌리를 아직도 다 치우지 못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성훈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얽힌 생각을 깨끗이 청소하여 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잣대로 분별력 있는 고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지며 악의 세력에 쓰임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감사를 우리들의 심장에 새겨 믿음의 준비된 자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속에 입으로만 찬송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여전대 모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인정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일 꿈틀이 마임 공연 연극에 아동부, 중고등부가 많이 참석하여 충분한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7가지 동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은 이제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이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격분하고 더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했습니다.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더 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점점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말씀에서 그렇게 실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건져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다시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하시고 또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중심으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앞서서 3장과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고 또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그 바로가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신성시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우회적으로 돌렸죠. 우리가 잘 아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죠. 거기에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그 발음이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5세기, 6세기에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런 발음들을 연구하면서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제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좀 더 명확한 발음이 이제 야훼라는 그런 발음이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의 그 책들이 다 성경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든 뭐 여호와든 사실 그것이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 또 자기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는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뒤에 이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시는 하나님, 빼내신다. 노역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속량하신다.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빼내고 건지시고 속량하신 하나님, 여기에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백성들이 억눌려 있고 또 뭔가 구속받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간에게 인간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인간이 그 억눌림에서 자유롭고 또 해방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부자 관계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부녀 관계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로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비가 놀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음란하다, 간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또 남편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억압받고 구속되어 있을 때에 그렇게 매여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는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겠는가,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남편이라면 간음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아내를 다시 끌어오지 않겠는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바른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해방시키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눌림에서 또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각종 우상들로부터 또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불편한 현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러한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함을,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환경적이고 관계적이고 이런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어원적인 의미는 자르다,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제물들을 반으로 자르라고 하십니다. 반으로 자르게 하셔요. 중간에 이렇게 쪼개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쪼갠다는 것은 언약의 중요성과 견고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 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또 제물을 쪼개듯이 인간이 쪼개어진다, 인간이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위반하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쪼개짐이에요. 갈라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심판받아서, 언약을 어겨서 인간이 심판받아서 갈라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갈라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와 늘 연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해도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약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연관되어서 그렇게 성경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로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뭘 하셨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그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도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며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또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곧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누구를 다루시겠냐면 바로를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푸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결국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을
심판하시는 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결국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곧 전능하신 손과 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 뜻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킴으로써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능력이 많은 자, 강한 자, 멸망시키는 자, 전능하신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노역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편팔과 또 큰 심판으로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주 실감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한 중앙에서,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욥기 5장에서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직 그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고 또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있으시겠죠. 이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이 구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성.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제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우리가 일을 하듯이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릿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관이 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실제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위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문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그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상들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그 믿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조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0절까지를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이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죠. 인간은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라면서 또 자기 자신이 또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힘을 불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 조상들의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고 우리도 그런 조상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물려줬듯이 그 신앙을 물려줬듯이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조상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입니다. 탄광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그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해서 1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직접 처음에는 이제 가정 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양로원이나 감옥이나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거,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을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되면 매일마다 자녀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읍니다. 너희는 누구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자녀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명령하셨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 밤마다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아래서 위대한 요한 웨슬레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또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수 있으나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꿈틀이의 마임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꼭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